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8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아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렐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자처럼 존경받는 나이 많은 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조금은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경험 많은 수도사는 후배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이 단단한 흙 위에다가 물을 좀 부어주겠나?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은 옆으로 다 흘러나가고 맙니다. 물이 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구먼. 그렇지? 그러더니 이 나이 많은 수도사는 옆에 있는 망치를 들고 단단한 흙덩어리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흙을 모아놓고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말합니다. 물은 잘 스며들었고 부서진 흙을 뭉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먼.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그 씨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깨어져야 하나님은 거기에 물을 주실 수가 있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얘기한다네. 교만한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깨지고 부서질 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나를 만지세요.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세요. 내가 교훈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어요. 라고 고백하며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 그가 결국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왕국 유다왕 아사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오늘 본문에 아사랴라는 남왕국 유다왕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는 누구와 닮아 있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할아버지 요아스와 비슷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했던 것일까요? 처음 출발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좋았습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를 취하면서 왕으로서의 출발선에 섰던 것은 아주 잘했던 일이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우시야는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계기가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었다면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왕들의 교만에 있었습니다. 요아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키워주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전도 수리하고 신앙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요아스가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결국 요아스는 자신의 부하들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마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샤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인내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을 정복하고 나서부터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돔의 우상을 들고 돌아와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400규빗이나 무너지게 되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포로가 되는 바람에 힘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질병이 누구에게도 나타났습니까? 우시야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 때에 우시야 왕을 신앙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가랴 선지자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구하며 어마어마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시야를 축복하셨던지 블레셋 땅을 모두 지배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암몬 족속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우시아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지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왕국 유다의 축복은 신앙적인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왕국 유다가 교만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어간다면 계속적으로 축복을 경험하면서 번영하는 시기를 맞게 될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왜 여호와께서 우시아 왕을 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시아가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자 우시아 왕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역대하 2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제사장을 제쳐놓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향하려고 했다는 거죠. 우시아가 갑자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데 왕인 나는 왜 못하냐는 거지요. 제사장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왕이 여기 있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냐고 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우시아는 성전에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 했고 제사장 아사랴는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우시아 왕이 분향하려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26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 하다가 제사장들이 가로막는 것을 보고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그의 이마에서 문둥병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시아는 즉시 성전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서 나병 환자로 일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시아 왕의 교만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시아 왕과 같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없어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